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17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본문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13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는 고별 강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인 13장에서 유다의 배신이 예고되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깊은 동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떠남이 오히려 제자들을 위한 구원이고 종말론적인 거처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안위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본문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심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근심하고 있고 또 이 근심은 깊은 동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2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거할 곳은 단순히 화려한 곳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할 곳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성전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성전이 마련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나 있을 곳으로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지요.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 교훈이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7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목적지를 지리적인 장소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5절에 도마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떠나심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과 연관된 구속사적 사건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6절 말씀이지요.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길, 오직 유일한 길임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은 종교다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길이라 부르실 때 우리를 자신에게 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진리와 생명이라고 부르실 때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두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빌립의 요구와 성부, 성자의 완전한 연합. 빌립은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보기를 구합니다. 8절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다분히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예수 신앙의 이유를 말씀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따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10절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호 내주라고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삼일체 신앙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양태론이나 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위격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일시에 불식시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로써 예수의 사역은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이 둘 사이에는 일치함을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근심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으로 근심을 털어버려야 될 것 배우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의 근심을 제거하게 되는 원인이고 출발인 것을 본문을 통해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리와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들은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알아가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